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 총 15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원리들을, 그 실체들을 또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왔는데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마지막 오늘 이 설교를 앞두고 전체 그 7가지 실체를 복습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 원리들, 7가지 원리들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복습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정말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원리로, 그죠?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또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고, 세 번째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관계만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또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4가지 통로죠. 성경, 또 기도, 환경과 교회, 또 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5번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또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6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조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율이 일어난 다음에 나는 이제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전체에 흐르고 있는 7가지 실체이자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15주 동안 이 내용을 계속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이제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배우고 또 알게 되더라도 나를 조정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나를 던지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순종해 나갈 때 단지 우리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천국 데려가셔도 아무 여한이 없을 겁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도 이 힘겨운 삶을 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죠. 하나님 크기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크기의 사명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그 다이나믹한 정말 그 신나고 가슴 뛰는 일들을 이제 맛보게 되고요. 반대로 내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이 신나는 경험을 놓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좀 용기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5번째 보면 믿음의 갈등이 나오잖아요. 다 알겠어요. 그죠? 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게 될 거야 알겠는데 문제는 이게 사이즈가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내 안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가진 게 얼마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요. 내가 그걸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나 자신을 던지고 허락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말씀하실 때는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도록 계속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네가 허락해 줘. 네가 동의해 줘. 이게 사실은 믿음 생활이고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락해 드리십시오. 그래서 신앙 생활은 사실은 굉장히 좀 쉬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가 허락만 해드리면 하신대. 하나님 크기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신대. 그걸 내가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실 거야. 그걸 내가 믿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참 쉽죠. 또 그리고 재밌습니다. 또 신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여러분 홍해는 모세가 어떻게 가르겠어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모세를 쓰시죠.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잖아요. 홍해 하나님이 가르실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그러세요. 내밀면 갈라집니까? 그런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죠. 그러나 네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면 그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의 지팡이와 그 모세가 내민 손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내가 그 일에 부르심 받는 건 우리 인생의 크나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건요,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예요.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70명도 똑같이 이렇게 당신의 사역에 함께 일하시도록 부르시는데요. 그 70명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명을 세우시는데 뭘 시키시냐면 원래는 본인이 가셔야 돼요. 그죠?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이 70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명은 사실은 예수님의 대사인 거죠. 친히 가시려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시도 내리셨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가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원래 당신이 하실 일을 이 70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특별한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뭐냐면 너희 진짜 복받은 존재들이야. 네가 진짜 복받은 거 알고 있니? 자, 23절 24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가서 하고 있는 이 일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왕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그들은 원했다라는 거죠. 그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도 하지 못한 특별한 일을 지금 너희가 하는데 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일에 너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전도 여행 떠나고 가서 일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실 때요, 여러분 이걸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부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일에, 또 이런 봉사의 자리에, 또 선교하는 자리에, 또 순장의 자리에, 또 개척하는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들, 기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복인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좀 설명을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그냥 이게 우리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우리가 뭔가 응답받고 막 마음에 불같은 뭔가가 일어나지 않아도요, 내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기도의 자리에 부름받은 것이요, 얼마나 복인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복인가, 얼마나 내가 복받은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복받은 존재인가, 그걸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이제 하나님은 그 복받은 존재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은 기적을 일으켜요.
똑같이 지나가는 말도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도 예수님은 한 명이 나를 잡았다라고 하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내 삶에 하나님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특별한 간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하나교회에 이 특별한 간증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순종해서 가잖아요.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꼭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건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다 계속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으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의 선지자로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죠.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방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건너가려고 해요. 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또 틀어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여러분, 예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길로 가려니까 탁 막으셨는데 아닌가? 그래서 일로 가려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딱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분명히 이방인으로 가라. 그래서 이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못 간다. 가려고 하니까 못 간다. 그럼 가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환경이 안 도와줘. 인생이 안 풀려요.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문을 닫으신 건요, 바울을 더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이방인은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삼으신 이방인은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치 환경이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막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한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했을 때 일은 점점 꼬여가고 잘못되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막 바로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이렇게 춤을 추며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는 완강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렇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기시키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해서 갔는데 잘 안 됐지만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뭐 했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물어요. 자,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묻죠, 여러분? 이겁니다. 분명히 나를 가라고 해서 갔더니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된 영문입니까?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바로가 순순히 그냥 이렇게 잘 대화가 잘 되고 합의가 잘 돼가지고 뭐 협정을 맺고 뭐 그런 식으로 풀려나지 않았을까? 않을까? 아마 그게 모세가 생각했던 그 기대했던 방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생각과 계획과 달랐죠, 여러분?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열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거라는 큰 그림은 알겠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그림이 계속 어긋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익은 줄 알고 갔는데 잘 안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시와 지령을 듣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그 간첩들이 옛날에 이렇게 있으면 그 밤에 라디오로 그 뭐 있잖아요. 그 지령을 받잖아요. 북한에서. 분명히 너는 이제 뭐 남한에 내려가서 뭘 하라 그랬는데 그 큰 그림은 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라디오 그 뭡니까? 그 전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지령을 받는다고 해요. 모세가 꼭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큰 그림은 알겠는데 내 생각이랑은 잘 안 맞아떨어지네. 그러면 뭔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묻는 거예요. 묻고는 하나님이 그날 하라고 하시는 것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딱 보면 마치 퍼즐 같이 이게 이 그림이구나. 이 그림이구나. 어떤 그림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나중에서야 알아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더 완악하게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구출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뭡니까? 이렇게 난파된 간첩같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큐티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른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알려주시는 그 수신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지령 받으셨어요?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지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유난히 추워가지고 지령 받으러 많이 안 나오셨던데 지령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지만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네.
그러면 임무가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파기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나에게 선명하게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분명히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목회가 어려워요. 그런데 뜻하지도 않는 개척이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더 세밀하고 세부적인 선명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어려우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힘들면 그 길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길을 물으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 지시와 지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 끝을 몰라도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비전이 있다면 일단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세요. 누가 우리가 운전해 나가면서 내비를 보면서 내비가 부산까지 안 보여주면 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내비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화면 안에 보여주는 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걸 또 운전해 가면 그렇게 가다 보면 부산에 가는 거지. 한 번에 부산 가는 길 못 보여줍니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길과 어떤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정해놓은 그 틀과 생각을 딱 세부적으로 정해놓으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놓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요, 이번에 뭐 또 수능도 치르고 또 대학도 결정하고 해야 되지만 너무 꿈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잡지 않도록 저는 좀 권면하는 말씀을 드려요. 꿈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 가수가 될 거야. 그러면 가수가 안 되면 망한 거예요. 나는 의사가 돼야 돼. 그런데 의대 진학을 못하면 내 꿈은 끝나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 꿈은 더 좀 뭐라 그럴까요? 넓게 잡고 예를 들어 가수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음악 관련된 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한다면 내가 가수인 줄 알고 갔는데 그 길이 막히면 꿈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건가? 내가 뭡니까? 의학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의대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내 꿈을 꺾으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의사로서는 내가 아니지만 의학과 관련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와 관련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건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의사, 가수, 아이돌, 뭡니까? 하여튼 이거 딱 정해놓고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몸 좀 눕는 거죠. 하나님 날 버리셨어 이러면서. 그러지 않으시기를. 지금도 몸 좀 누워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마음을 붙잡고 매일 그 지시를 따라 하나님이 또 어디까지 인도하신지 모르지만 그까지 계속 지속해 나가면요,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나를 다듬어 가세요. 나를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좀 낭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기도하면 이렇게 일이 진척이 느릴까요? 하나님은 안 바쁘신가? 나만 바쁘나 맨날? 왜 내 속은 타 죽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느긋하실까? 왜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실까? 왜냐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로 가수가 아니라 이 길이면 이거다라고 그냥 말해주시면 우리도 시간 낭비 안 하고 바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말은 안 해주고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돌립니까?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같이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왜 다 말씀 안 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네가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될 테니까. 너무너무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바로 그거 하라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지금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오늘도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서둘러 주세요. 저를 좀 빨리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서두르고 있다 지금. 나도 충분히 서두르고 있어. 그런데 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돼야 내가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 해줄 수가 있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시간을 좀 드리세요. 여러분, 내일 없어질 풀이라고 하면 시간 필요 없어요. 그냥 후딱후딱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몇십 년, 때로는 뭐 몇백 년을 사는 참나무라고 하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 취급했으면 금세 하고 그냥 빨리빨리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런 대우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큰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들이십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내가 그분의 목적에 맞게 빚어질 때까지 시간을 들이십시오. 큰 임무일수록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인용해드렸던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 사모님이 뒤늦게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이렇게 소원이 생기셨어요. 뒤늦게. 그런데 분명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할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상황이 안 도와줘요. 그리고 제일 안 도와주는 건 남편이에요. 남편이 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무슨 그 나이에 지금 전도사들이나 갈 신학대학원을 본인이 가가지고 또 무슨 학위를 받고 이미 충분해. 이제 사역해야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때 이 사모님의 결정은 뭐냐?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간다예요. 마음을 주셨으니까 길은 열리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갈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 마음으로 갑니다. 항상.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어? 그러면 가야 돼요. 왜요? 어떤 일이든지요, 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어려운 일이 막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그까지 가면 그 장애물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러나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저까지만 가면 저기 뭐가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포기해버린다는 건 뭐예요?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 몰래 시험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시험을 치러 가는데 응원하러 따라가는 것처럼 하고 따라가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 목욕탕 보내놓고 자기는 시험 치러 몰래 가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오니까 남편이 왜 시험은 여기서 쳤는데 당신의 얼굴이 더 빨갛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놀리죠. 이제 마지막 그 논문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날은 남편이 안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시험장이 되게 먼데 아침 일찍 이제 도착을 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막 몰래 나와가지고 이제 막 허겁지겁하니까 8시까지 가야 되는데 학교 정문에 도착하니까 8시인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시험장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차를 탔으나 아무래도 8시에 도착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학교에 도착한 시간이 이미 8시였으니 시험장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어간 것일까. 논문 시간에 글을 쓰는 손은 달달 떨렸고 땀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론 부분만 썼는데 시간이 끝났단다. 둘째 시간 철학 논술 시험은 마음에 흡족하게 잘 썼지만 논문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며 기도했다. 주님, 논문을 다시 쓸 수는 없을까요? 저는 다른 과목의 실력이 취약해서 논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하지만 아마 그토록 공부하고 싶어 하더니 주님이 내가 너무 불쌍해서 시험이라도 한번 치러보라고 했나 보다 하고 마음을 비웠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 때까지 발표가 늦어지더니 논문 출제에 문제가 생겨서 이틀 후에 논문 시험을 다시 본다는 공지가 나왔다. 이틀 후 제 시험 논문 제목을 보는 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왔다. 그것은 대학 때 내가 쓴 논문 제목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앞 뒷장에 깨알같이 써내려간 답안지를 내놓고 시험장을 나오며 주님이 나를 반드시 대학원에 진학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밀려왔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인생을 조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